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화요일 그날 현재 미국 전체 확진자가 59만 명을 넘어 약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과 사망자도 2만 4천 명 가까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약 2만 4,372명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도 그날 기준 732명이나 되어지는 이러한 상상하기도 싫은 엄청난 재앙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LA 카운티에도 이제 거의 10,000명 가까운 9,480명이나 되어지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도 화요일 그날 당일 아침 326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살펴보니까 어제 하루만 LA의 카운티의 사망자 수가 무려 81명이나 되어지는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한 날이 바로 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뉴스가 그렇게 전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 앞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언제 이 재난의 시간들이 종식되어질지, 그리고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아니 이 문제가 끝나고 난 이후 벌어질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 이 국가적 재난 앞에 이야기하기를 193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대경제공황, 그리고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 그리고 1990년대에 있었던 아시아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대위기,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9/11 사건의 모든 국가적 위기들을 다 통틀어서도 이 재난이 가져다주는 충격과 그리고 어려움들과 이 재난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은 정말 그 어느 것 하나 견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 앞에 모두 동의하며 이 재난이 몰고 올 여러 가지 위험과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언제 종식되어질지, 그리고 이 문제가 가지고 올 대재앙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이 문제가 원인과 결과가 온전히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재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과 고난이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BC 1500년경 이스라엘도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와 그리고 민족의 재난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메시지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경험했던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아니 국가적인 재난을 뛰어넘어 어쩌면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험했던 재난과 고난과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앞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재난이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난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과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재난이 시작되어지고 나아가 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대재앙이 시작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재난이 시작되어진 국가적인 재난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8절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재난과 애굽의 재난과 전 세계의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메시지를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애굽을 구출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삶의 자리를 저버렸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누구인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린 세대가 시작되어지자 이 대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재난은 영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모든 재앙과 문제들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프고 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문제들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지자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재앙과 민족의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재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능력들,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재난도 축복이요 고난도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재난과 환난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일어날 때 계시록에 기록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와 세상의 대재앙의 예고가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도 어쩌면 이 사태가 일어난 우리의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겸손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대재앙은 정치적인 논리가 시작될 때 이 대재앙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 대재앙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그들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가, 정치적인 결정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점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애굽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적자들과 합하여 내부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면 애굽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정치적 계산이 시작되어집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정치적인 이러한 일들도 발생하지 않았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책과 정치적인 고려와 정치적인 결정이 있었을 때 이 대재앙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대단히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고려, 군사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정치적인 인기를 그들이 끌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새 왕이 일어나서 자신의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용하고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러한 대재앙의 전주곡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적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는지, 가장 주님의 뜻대로 감당했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정치적인 결정들을 우리 또한 고려한 결정들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정치적인 고려와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십자군 전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합과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러한 십자군 전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오히려 십자군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대재앙은 세상이 지혜롭게 결정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적인 고려와 가장 지혜로운 결정 앞에서 이 대재앙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혜롭고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대재앙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앞에서 가장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며 수고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삶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선택과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태와 여러 가지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 바로 이 재난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7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대재앙 앞에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두렵기도 하고 빨리 이 문제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 드리면서 왜 이러한 원치 않는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묵상하다가 사실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정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7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재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애굽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앙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과 이 재난과 이 고난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고난들, 그리고 이 되어지는 이 상황 앞에서 정말 너무나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사건들 앞에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 재앙이 시작되어진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 우리에게 닥쳐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건 이후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재앙 너머에 있을, 이 재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지,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틀림없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매우 강하게 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재앙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재앙과 고난, 그리고 출애굽에 경험했던 애굽의 재앙과 이 애굽 사람들의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난과 고난, 그리고 고통과 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는 대단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때에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의 회오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이 완악했던 도시 로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부흥의 절정기에 있었을 때 바로 로마는 가장 환난과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환난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틀림없이 어려움과 고난과 재앙과 그리고 환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려움의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여 갔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성하여 갔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희망과 생명을 저는 노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삶의 태도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깊이는 어쩌면 더 깊어질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학대를 받을수록 성경은 우리가 더욱더 번성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쩌면 정점에 아직 다 이르지 않은 이러한 삶의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바로 이러한 학대를 받을수록 고난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의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더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